하나님 말씀 요한삼서 2절 같이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삼서 2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함께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영혼에서 흐르는 강건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3주 전부터 순복음의 진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은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영혼이 잘 돼야만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혼이 잘 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또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또 그 은혜가 내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엔 범사가 잘 되는 복으로,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친밀함이 범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세 번째, 우리 함께 삼중 축복 중에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강건하기를 원하는 강건함의 축복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은혜 함께 합니다. 그 강건함은 내 육체적인 강건함만이 아니라 내 정신적인 강건함, 또 내 영적인 부분에서도 강건함,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날 오늘 강건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지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도 건강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어떤 전문 매체도 있고 신약을 발견하거나 또 첨단 의료 장비를 개발하고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아무리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여전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또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강건케 하는 이 축복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우리에게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질병,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왜 질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질병은 우리에게 왜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질병, 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침상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와 예수님께 데워주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 그가 강건케 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 영원히, 그리고 범사가, 그리고 강건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질병이 치료되어지기 전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왜 다가왔느냐? 죄의 문제 때문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이 사하여 주시고 그 죄 사함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거라. 그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세벨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말했던 이 침상이란 단어와 중풍병자가 함께 지고 있었던 침상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침상에 질병 가운데 내어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질병의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연약한 질병, 또 아픔의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죄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징계가, 이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느냐?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보지 못했던 여인을 치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원어에는요,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질병의 영, 마귀의 영,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며 아프게 하고 있는 영이 그 여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16절에는 그 질병의 영의 정체를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연약한 질병들을 치료받게 되어지고 그 연약한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성경 사복음서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질병이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악한 병마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또 질병 가운데 하게 하는구나라는 그 이유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내 삶에 질병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맹인.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나요?
저 자신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 요한복음 9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잘못이에요? 자신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당시만 해도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라는 것 때문에 연결시켰던 분위기였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내 삶에 질병이 있는 것이 죄나 마귀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죠? 치료받고 건강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병의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삶의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고요. 또 잘못된 생활 태도와 습관 때문에도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대, 누가 질병에 걸렸대. 그러면 섬뜩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뭘 잘못했길래, 저 집사 기도하랬더니 기도 안 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예배 빠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질병 든 이유에 대하여 생각도 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졌어, 기도하라니까 기도 안 했어, 예배에 자꾸만 빠지더니 그렇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귀의 병마로 인하여 있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삶의 저주로 인해서 때로는 생활 패턴과 습관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질병들 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깨달아서 그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런 질병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받고 강건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이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고 결국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로, 죄 때문에 질병이 내 삶에 다가오고 우리 인생에 다가왔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구약시대에는 제물 죽임으로 그 피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림으로 인한 그 피제사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또 내일 또 드려야 되고 계속되어지는 불완전한 그러한 제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영원한 속죄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해주신 그 주님의 속죄 제물 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속죄의 은혜는 단번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용서함 받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삶에 다가온 모든 질병은요 당연히 치료받아야 되고 고침 받아야 하고 강건한 은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떤 이유였어요? 마귀가, 병마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질병의 고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병마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질병을 가져다 주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병마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질병을 아픔 속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의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왜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마귀로 말미암아 다가왔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담대히 명령하며 선포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렇죠?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 치료자로, 구원자로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절대 긍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이 병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죄 때문인지, 때로는 마귀가 가져다 줬는지, 때로는 잘못된 어떤 환경 때문인지 답은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주님으로 인한 치유 회복이 연결되어질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치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할 때 아멘,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아멘, 그 믿음이 그 모든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인 거죠. 아, 주님, 내 삶에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고, 삶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내 믿음을 보시고 오늘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간증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런 간증이 있었는데요. 폐암 걸리신 분이 그 폐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질병을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루에 그렇게 암송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분이 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폐암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하루에 100번씩 고백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숨이 가쁘고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외우고 또 고백하고, 외우고 또 고백하고, 외우고 또 고백하고, 계속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서 그 연약한 그 기침과 함께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원에 갔더니 그 폐가 깨끗이 치료되었다던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100번을 해도 되어지는 거고,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100번 암송해도 되는 거고, 어떤 분은 믿음으로 오늘 나와서 부르짖어도 되어질 때, 그 중요한 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죄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알았고, 내 삶 속에서 질병을 회복되어지는 근거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건함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놀라운 건 삼위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일에 너무나 많은 사역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치료자 야훼 라파로 보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만나는 질병든 자들마다 다 치료하셨고, 그렇죠? 성령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도인 우리가 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그 건강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강건함을 누리는 몇 가지의 방법을 좀 간단히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내 몸이 아프거나 암이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 갖고 있지만, 그게 중함 아니면 사람이 고치든 못 고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질병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오늘도 내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고, 그 일 때문에 오늘도 주님 나를 강건하게 인도하신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주님이 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 17살에 폐병으로, 그 당시만 해도 폐병 걸리면 거의 100%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폐병으로 목에서 피가 토하는 그 상황에서 전도를 받고, 전도받은 이후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 고쳐주시면 나 예수님 믿겠노라고, 나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노라고. 근데 놀라운 건 그 폐병으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 질병을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은혜 안에서 신학을 하고 주여종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의 현상을,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가장 그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낫게 하십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믿음으로 선포했다가 안 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망신, 내 망신, 모든 망신인데 그럼에도 마음속에 불태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선포해라. 선포해라. 그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한진명이가 일어나서 휠체어 탄 사람이 나와 걷기도 하고 눈 못 뜨는 사람이 뜨게 되어지고,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를 통해서든 여러분을 통해서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초대교회 이후에는 그 치유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순복음의 성도들은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축복의 그 신유의 기도가 우리를 치료케 하시고 강건한 은혜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주의 종만, 특별한 사람만,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신유의 은혜로 기적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렇죠?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수원에 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 치유하신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어떤 성도님 전화 와서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날짜 잡아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수술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이 갑상선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병원에서가 아니라 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혹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할렐루야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병원이 오진일 수 있다고. 우리는 참 믿음이 또 놀라운 대로 이렇게 쏠려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혹이 깨끗이 사라졌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자국은 있대요. 그 자국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 있었던 혹이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의심할까 봐 자국까지 남겨놓고 치료하는 은혜를 받아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뭐냐?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치료받은 것도 중요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잘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된 우리의 몸 잘못 관리하거나 또 과식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갖거나 또 유혹이나 음행이나 탐욕이나 다른 것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몸을 엄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강건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연약한 질병이나 감기 걸리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먼저 내 죄에 연약함이 있었던 거, 그렇죠? 특별히 죄 졌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몸 성전을 거룩하게 잘 보관하지 못하고 잘 관리하지 못한 연약함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예수의 보혈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과 연결되어질 때 간절한 내 믿음의 기도가 치유와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는요, 우리의 삶에 강건함이 되어질 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더 건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 죄에게 내어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놓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때로는 봉사와 헌신이 되어질 수 있고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더 건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만 나이가 숫자에 불과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할 때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팀 앞에서 율동했는데 연세가 7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인데도 율동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잖아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더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함께 말씀 나누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아픈 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삶을 그렇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곳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삶에 강건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더 낫겠다는 마음 들죠. 주님도 우리가 연약하고 아프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더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39대에 채찍을 맞은 이유, 내가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고난받은 이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채찍을 39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우리를 향한 치유와 회복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연약함이 어쩔 수 없다고, 나의 탓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아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능력이, 그 법적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그 법,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강건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플 때마다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 선포하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